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지금 보시는 이분에 의해서 소집이 되는데요.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라고 하는 굉장히 소박한 교황님에 의해서 소집이 됩니다. 이분은 정말 시골 마을인데요. 소토 일 몬테라는 마을인데 이게 이탈리아 말로 무슨 뜻이냐면 몬테가 산이거든요. 몬테 비앙코 있잖아요. 이게 몽블랑 같은 뜻인데 하얀 산이라는 뜻입니다. 몬테는 산이고 소토는 밑에요. 그러니까 산 밑에 마을이니까 얼마나 시골이겠습니까? 정말 시골 마을에서 1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사제로 서품을 받고 그 이후에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엘리트 외교관이기보다는 정말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자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이라고 그 총대리 서울교구 총대리 주교님께서 이렇게 평화방송에 나와서 교황님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DVD로 영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2014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함께 시성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1958년에 10월 달에 교황님으로 선출이 되십니다. 콘클라베 안에서. 그리고 11월 4일에 교황님으로 착좌를 하시는데요. 불과 교황에 착좌한 지 석 달 만에 이 전격적으로 보편공의회, 세계 공의회를 소집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과 맥락인데 교리상의 문제를 다루려고 공의회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이 사목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의회가 될 것을 강조하게 되죠. 이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교황에 선출이 되시고 착좌를 하시고 3개월 만에 공의회를 개최하신다고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 이후로 4개월 후에 어떤 예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이게 교황님께서 공의회의 목적을 처음에 밝히신 건데요. 첫 번째, 카톨릭 신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신자들의 그리스도교 생활을 쇄신하며 교회 규율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 적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쨌거나 일치를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공의회를 개최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1962년 10월 달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이 개막 연설에서 교황 요한 23세 이 성인이 얼마나 이 공의회를 공을 들이고 이 공의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담기기를 바라는 내용이 이 개막 연설에 담겨 있습니다. 공의회의 빛으로 교회가 쇄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시죠. 이 전통의 근거에서 전 세계에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교 정신은 무엇보다 진정한 가르침에 더욱 충실한 교리적 통찰과 양심 교육을 통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리 역시 현대적 사고에 알맞은 연구 형태와 문장 표현 방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변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내려오긴 하지만 그 표현의 형태는 현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해야 한다. 문장의 표현 방식은 정교하게 이 현대적인 사고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신앙의 유산에서 나오는 전통 교리의 본질과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별개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그 전통 교리의 본질은 중요하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사실은 별개라는 거죠. 제가 어린이 미사 강론을 준비합니다. 어린이 미사의 강론과 청년 미사의 강론과 또 어른들 미사의 강론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어른 미사 때 하는 강론처럼 애들한테 한다면 애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애들은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23세 그 성인도 그런 맥락에서 전통교리의 본질은 중요하고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신 게 교회가 세상의 종말이 곧 다가오니까 교회에 꼭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파멸의 예언자처럼 메시지를 던져서는 안 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공의회는 단죄가 아닌 현 시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목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포커스를 중요하게 맞춘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오늘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교부들, 주교님들의 개막 메시지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교회 헌장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지배가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의 어떤 본질, 핵심 중에 하나를 봉사로 본 것이죠. 우리에겐 참으로 인간적인 힘도 현세적인 권력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하느님의 성령의 힘에 대한 신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와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봉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교회의 가르침이란 박물관의 보물처럼 보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탐구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봉사라는 이 강조의 어떤 이 모습은 교회 헌장 3장의 교계 제도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교계 제도의 직무가 봉사의 직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디아코니아 그리고 라틴어 미니스테리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누스란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냥 봉사가 아니고 종이 주인에게 시중드는 일인 거죠. 그리고 미니스테르라는 단어 역시 종, 작은 사람이 하는 일 이런 데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테리움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어원상 미누스,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시종과 같이 타인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는 존재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총리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고 영국의 장관도 원래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보면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어 원래 원어가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직무라는 단어를 종이 주인한테 하는 행동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봉사입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이 직무 사제직의 핵심이 바로 전체 하느님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또 교회 헌장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교회의 용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미니스테리움이란 단어는 봉사라고 번역을 하되 성직자가 하는 그 미니스테리움, 봉사를 구분하여 말하고자 할 때는 교역이란 단어를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개막 메시지부터 또 교회 헌장에 이르기까지 이
봉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이 교회의 어떤 직무가 봉사라는 것을 교회의 성격이 봉사라는 것을 굉장히 이 공의회가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의회를 열었던 이 교황 요한 23세 성인께서 1963년에 서거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밀라노의 대주교님이셨던 몬티니 추기경님이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님으로 선출이 되십니다. 그리고 공의회가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회의 결실을 바오로 6세 교황님 때 이제 맺게 되죠. 당시에 이 한국에서도 서울대교구장님이셨던 노기남 대주교님 비롯해서 9명의 주교님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의회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헌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배워봐야 합니다. 지난번 교황문헌 강의 때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문헌은 그 문헌이 시작되는 그 라틴어 두 단어를 이용해서 그 문헌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장은 누멘 젠시움이라는 라틴어를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인류의 빛이라는 한국어 번역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사목 헌장은 가우디엠 앳 스페스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기쁨과 희망이라는 그 문헌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총 4개의 헌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전례 헌장,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 있고,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이 있고, 또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회 헌장이 있고, 또 이 현대 세계 안에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이렇게 해서 4개의 헌장이 이렇게 반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입안에서 맴돌기만 할 뿐입니다. 교회 헌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려면 교회에 관한 헌장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키르케, 처치, 이 게르만 언어권에서 불리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그리스어 키르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주님께 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게르만 언어권에서 사용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주님께 속하는 공동체라든가 주님께 속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라틴어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서 사용됐던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 이글레세, 키에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이 단어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에크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인 동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부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느님 백성이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모으신 하느님의 공동체, 이런 뜻을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설립하셨을까요?